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아멘.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다.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상황이든 일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어떤 일이든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14절 말씀과 연관되어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일으키실 때 영적으로 낙담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잠깐 살짝이 아니고 완전한 부활의 권능의 삶, 십자가의 권능의 삶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일으키실 때 나중에 좀 시간 많이 지나면 그때 일으키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썩을 이 몸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 몸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26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3절입니다. 시편 126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들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 그것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큰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어요. 오늘 잠깐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천지창조입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 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은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큰 일입니다. 이 큰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많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큰 일을 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고요. 앞으로 행하실 큰 일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큰 일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크게 다가오는 큰 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치어 올리실 거예요. 휴거입니다. 우리가 휴거 받는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들과 보상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보상,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재림에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하늘과 땅들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큰 일입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실 놀라운 큰 일들입니다. 그 밖에도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소생시키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라고 부르고 계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물질적인 필요, 좀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또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현재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처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 그것이 진리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가족, 부모님이 있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주셨고 또 교회 형제자매들을 주셨고 또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해와 달과 별들과 비와 모든 것들,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 우리가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집,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좀 생각이 짧아서, 성경의 생각은 깊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깊은데 우리 생각이 짧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 좀 나에게 안 좋은 것, 이것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좀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은 뭐예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이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든 다 우리를 위하여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예. 지금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내가 지금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이거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네, 주님은 우리가 받는 이 시험,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예외가 없어요.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단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있으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련받아요. 믿음이 단련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불순물은 빠지겠죠. 그러면서 정금보다 더 귀한, 금이 단련받아야 정금이 나오잖아요. 그냥 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금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의 단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그걸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의 단련, 인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뭐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역시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들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6절 말씀.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시험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험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요가 있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시험과 그 근심 역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어서 잠시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닥친 시험으로 인해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그 구원을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에 빠졌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일으키시고 건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 역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단련은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는 뭐예요? 시험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단련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뭘 받아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결과적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험들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일들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시험이든 근심이든 고난이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모든 처지, 상황, 환경,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다. 시험이든 근심이든 고난이든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걸 알게 되면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모든 일로 인해 항상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해져요. 은혜가 넘쳐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이 척박하고 메마른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은혜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믿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면 이게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있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일로 인해 항상 늘 감사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뭐가 넘쳐나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걸 알면, 이 진리를 알면 감사가 넘쳐나겠죠. 그러면 나에게는 은혜가 넘쳐나요.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나와 함께 있는, 현재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불만, 또 원망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 있다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저희가 후서를 지금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가장 육신적인 성도 누구냐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진리,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에요. 뭐 교회 와서 하나님 좀 은혜 좀 받으려고 모였더니 이게 막 심지어 성경 보면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나쁜 일이 된다라고 할 만큼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게 은혜고 축복이 아니고 모여가지고 맨날 육신이 치고받고 싸우고 하니까 교회 생활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해 힘들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했다라는 진리를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내 아내, 내 남편,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비롯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과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다 거의 다가 1위가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생활도 왜 힘드냐 라고 했을 때 왜 상처받았냐 했을 때 다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성도는 목사한테 상처받았고 목사는 성도 때문에 고슴도치 같은 뭐 성도 때문에 그렇고 성도들끼리 다 상처받았다. 사람 때문에. 심지어 이게 깊어지게 되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나랑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육신적으로 그냥 너무나 좋기 때문에 부인해야 될 게 없어요. 근데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딱 나타나잖아요. 막 자아가 막 건드려지고 그 사람 하는 말, 톤, 얼굴 표정 이거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야, 근데 주님은 뭐예요?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주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귀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배우게 되면 내가 아니요 나를 부인하게 되잖아요. 내가 아니요 주님이 사시는
이 십자가를 배우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보상들이, 풍성한 보상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는 이 십자가의 삶이 평안이에요. 기쁨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자취를 남겨줬고 이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좀 힘든 어떤 상황이든 일이든 다 나를 위하여 주셨다. 십자가의 삶을 배우라고. 이렇게 저희가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일로도 인해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런 까닭이잖아. 이런 까닭이 뭐냐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데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 없어져도 우린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지금 코로나 엄청 걸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져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코로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진리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 내 감정과 느낌,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성경 기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내 관점, 내 생각, 내 느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지는 것, 우리의 겉사람이 병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겉사람이 나와요.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이 나옵니다.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혼과 영과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은 우리 자신을 말해요. 혼은 불멸입니다. 이 혼을 중심으로 해서 겉으로 있는 사람, 바깥쪽으로 겉에 있는 사람이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은 몸을 말합니다. 이 몸은 죽고 썩어 없어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혼을 중심으로 겉사람, 이건 몸을 말하고, 혼을 중심으로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은 우리 영을 말합니다. 이 속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을 주신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영이 거듭나서, 영이, 시계가 죽었다. 근데 시계는 있으나 원래 용도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이 죽었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불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난 이 영을 가지고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영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불멸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몸은 썩어 없어져 가는데 영은 기쁜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 수요일날 직장 갔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왔는데, 이 영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찬양으로 인해, 기도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교회로 인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피곤한 몸인데. 근데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주님 섬겼을 때 수요일날 이런 거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하루 종일 치이고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왔는데 가장 피곤할,
말씀을 딱 믿었더니 몸까지 활력을 입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관심과 초점이 우리의 썩어 없어질 이 몸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의 초점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 우리의 영이 정말 새로워지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몸,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우리 영에 늘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요? 내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이 말씀은 먹었나? 매일 말씀은 잘 먹고 배가 부른가?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가? 내 속사람이 주님과의 교제는 정말 막힘없이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저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아멘.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 없어지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있고 고난도 우리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새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헌옷을 벗어야 이렇게 새로 이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이 입고 있는 옷, 이 겉사람, 몸 있잖아요. 이 몸을 썩어 없어질 몸, 이 몸을 벗어야 새 몸을 입을 수 있어요. 셋째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 새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도 썩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새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갓사람이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새 몸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지는 것 역시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몸이 썩어 없이가 아프지? 이게 없어져야 새 몸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 역시 우리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이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합니다. 고난 받으면 죄가 그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 같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71절 시작.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시편 기자는 지금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지만 고난이 딱 있게 되면 야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좋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다.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가 고난을 당하니까 죄를 그치게 된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병드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힘이 없는 거예요. 뭐 육신에 힘이 있어야 뭐 죄라도 짓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들어 누웠으니까 죄를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더 사악한 사람들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제 육체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죄를 지으려고 막 발악을 할 수도 있겠으나 주님이 더 세세요. 완전히 그냥 중환자실에 들여눕혀 놓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그친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는 데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깨닫는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 있다라는 이 말씀 진리예요. 고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한 이유 두 번째는 고난이 영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이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아멘.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지금 뭘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이 이룬다. 뭘?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이 무거운 것을 이룬다.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 고난 영원할 것 같잖아요. 영원하지 않고 성경은 잠시다. 가벼운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느낄 때 고난은 무거운 것 같잖아요. 성경은 고난이 무겁대요? 가볍대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숨도 막힐 만큼 너무나 힘든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성경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 육신이 느끼는 거는 무겁다 느끼는 건데 성경은 고난이 가볍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옳은 거예요? 성경이 옳은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느낌 부인하고 내 감정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볍다 그러면 가볍습니다. 아멘. 네, 가벼운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주신 짐이 있잖아요. 이거 가볍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주님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벼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무겁죠. 근데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지시는 거예요.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가볍습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가벼운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가벼워져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이게 힘들고 어렵고 무거워요? 사랑하는 사람 집에 바래다 주는데 집 돌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가볍죠. 기쁘죠. 주님 사랑하면 이게 무겁지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면 돼요. 좀 가벼운 고난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 세 번째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 이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이루기 때문에. 다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자녀이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당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만 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과 함께 받게 될 영광, 이건 잘 안 보여요. 까마득한 먼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너무나 고난받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 이 말씀이 너무나 아멘이고 기쁨입니다. 다같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본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바라보며 우리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 같이 믿고 견디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또 이 셋째 하늘, 실제적인 장소의 셋째 하늘,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는 이 첫째 하늘, 우리 중심으로 해서 첫째 하늘 있잖아요. 대기권. 그다음에 우주가 둘째 하늘, 그 우주 넘어가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 혼이 여기 갈 거예요. 지금의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이 셋째 하늘을 바라보는 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에서 이 땅에 앞으로 있게 될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같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 말씀.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거저받은,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의인은 이제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반대를 지금 말씀해 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건, 상황, 이런 사람, 이것만 보이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만 믿었어요.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게 된다.
근데 지금 그 약속이 있고 나서 내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없는데도 이게 또 자기 몸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몸도 태가 죽어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는데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 자신의 몸이나 썩어 없어진 몸, 죽은 몸, 내 아내의 몸이나 이거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만 믿고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확신이 늘 차 있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의 탑과 같이 굳게 붙들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은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이네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확신에 차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차서 확신 가운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걸 내가 더 원한다. 이 고백을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몸을 떠나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혼이 몸을 떠나는 거야. 영과 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지금 현재 있는 게 살아있는 거고 이 땅에서는 죽음은 뭐냐 혼이 떠나는 겁니다. 몸에서. 근데 내가 몸을 떠나서 오히려 이 혼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걸 내가 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죽음이 더 기쁜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보다는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이 육신 장막을 벗고 내가 셋째 날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영원한 것들을 정말 소망하고 그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 오늘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